우리 32장부터 시작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후속 작업을 회복 작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멸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3,000명을 이제 죽인 다음에 이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 적극 가담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30절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바로 그 속죄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아직 속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도록 부르시지 않으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막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 회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 밖에 있는 이 회막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지 못하시니까 진 바깥에 있는 그 회막으로 나아가서 모세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어저께 보았던 장면부터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이 사자와 함께 올라가는 그것을 모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서 대적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광스럽고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아뢰되 우리와 저는 그 우리와가 들어가면 우리 이해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나 개인의 신앙이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만 신앙이 좋다. 우리 교회에서 나만 특출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래서 이끌어가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는 나만 신앙이 좋아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나만 신앙이 좋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교회를 다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이 앞에 있었던 함께 가겠다는 표징을 약속을 저에게 더한 것 이전의 것보다 더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여러분 적반하장이죠.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면서 영광을 더 강렬한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야 제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주십시오. 제가 이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여태까지는 중보자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을 또 이끌어 가는데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니 주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확신하고 더 확신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이지, 어저께 구했던 것, 더 미약한 것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더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모습으로 바꾸면 선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데, 그 선한 것이라는 건 존귀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귀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 34절의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되 죄는 징계하시고 또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그 보응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얼굴을 보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강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네가 감당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보고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그 천사들도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뵈없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눈을 가립니다. 날개로 눈을 가려야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한 것입니다. 에스겔도 선지자도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데 멀리서 보았어요. 멀리서.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을 보았지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책을, 주의사항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나갈 때 곁에서 나를 볼 최적의 장소가 있다. 그게 반석 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서라. 그런데 그 반석 위가 이게 그냥 어떤 반석 위에라기보다 이 큰 바위로 되어 있는 곳 위쪽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반석 위에 서는데 틈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바위로 된 곳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곳이 틈 사이인 거죠. 틈 사이 위쪽 상부에 있는 반석 위에 그 틈 사이에 네가 서 있어야 된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손으로 너 그 틈 사이에 있는 반석 틈 사이에 있는 너를 내가 이렇게 손으로 덮어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다가 내가 손을 거두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모세가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그 까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면 영광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영광을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사실은 영광이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하실 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어떤 단쇠 같은 것이, 풀무 같은 것이 나타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디 숨습니까? 바위 뒤에 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위 뒤에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영광은 아무 때나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받는 거, 이 영광스러운 큰 은혜를 딱 보여주고 마음의 위안만 주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만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주실 때 우리들을 북돋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그 이전에 2번 보았는데 3번째 원하는 거거든요. 2번 어디서 보았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그 앞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놀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네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과 함께 오는 거예요. 사명과 함께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요? 19장의 시내산에 딱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말씀하시고 그 70인의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이 모세가 산 중턱에 가서 언약식을 맺잖아요. 그 언약식 맺을 때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 부분만 보잖아요. 발 부분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나님 발바닥 보고 그러고 내려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언약에 충성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이 모세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어진 돌판 보면서 언약이 깨어졌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는 재언약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게 돌판이니까 34장 첫머리에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은혜를 더 구하세요. 사랑을 더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임재를 더욱더 강력하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으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모습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에게 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본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이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한 모세의 기도나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큰 만족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 없이 정말 그 분명하게 진리로 가득 찬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정리된 문서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게 복음서죠.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을 읽어가면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도 정확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도 분명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담겨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체험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분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는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사명이 분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교회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세상의 친구 공동체가 여러분 까닭에 주님께로 더욱더 한 발짝 더 나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에 충성하면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이가봇 가운데 처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이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성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이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주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 다시 한번 모세와 그 백성에게 선포하셨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초대교회 아버지 오순절날부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성경 읽어 아버지, 우리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성령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아버지 주님 함께 계시니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가봇의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